이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이 본문으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인데 원래 본문이 25절까지만 선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먼저 19절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20절 선포하시고 25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제는 한 부자가 번개 두성이로 그의 문 앞에 걸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앉더라. 이에 그 거지가 가서 천사들에게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선으로 소망상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곳 나라 끝에 물을 주시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로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은 가끔 극단적인 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야, 이거 좀 곤란해지는 게 왜냐면 재물도 많이 필요한데, 그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이재용이죠. 요새는 이병철도 아니고 이건희도 아니고 이재용 같은 사람. 이재용이 철저히 아주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절에 나들이 할 때마다 거기 어마무시한 이렇게 막 그 시주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라서 우리 주연교회 예배 한번 드리면 삼성 주식을 좀 이렇게 좀 준다. 그럼 좀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말씀드렸죠. 손에 있는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안 부르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꾸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돈을 못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노래를 언제 많이 불렀냐면요.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니까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교 갔는데 얼마나 돈이 참 모자란지요. 제가 생활비를 그때 당시로 5,000불을 써야지만 넉넉히 굴러갔는데 사례비를 500불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제 돈 벌어 나가야 돼. 왜냐면 500불밖에 없으니까 돈이 수입이.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왜 주의 정도로 돈이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고 이제 그때 정말 순수한 신앙 어떤 그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돈 없이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성교 가보니까는요. 정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왜냐하면 제가 늘 드리지만 아니 다른 사람들 북경에서 우릉치 가는데 비행기 타면 5시간 반이면 가는데 저는 기차 타고 70시간을 가야 되는 거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휙 5시간이면 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70시간을 갈아타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 다 합쳐 70시간 걸리는. 그러니 이게 돈이 승부가 나는구나. 그리고 70시간 기차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때 돈 아끼겠다고 앉아서 갔어. 저기 이 침대가 안 타고. 왜냐면 처음이니까. 3일 동안 들어 누웠어요, 내가. 집회도 못하고 3일 후에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좀 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 시작해. 하나님 집회하러 와가지고 3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이거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 근데 성경은
극단적으로 오늘 여기도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좀 적당히 비교하면 좋은데 부자는요 날마다 파티하는 사람이고 이 나사로가 거지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몸에 문둥병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문둥병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헌대가 났는데 김영종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피부암일 거라고. 피부암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 극단적도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정말 나사로처럼 이렇게 막 헌대를 나가면 너무 거지 쪽으로 가야 되는 이건 정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쉬운데 클수록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어릴 때는 쉬운데 나이 들수록 어려운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질문을 그 뜬금없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가 다 연관돼서 아까 제가 찬송 고르는 것도 사실은 다 연관돼서 고르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찬송을 할 때 손에 있는 부기보다 그것도 이따가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단의 기도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 네. 나누는 거. 네. 조금씩 돈이 없으면 비참한. 돈이 없으면 비참한 거? 돈이 없으면 친구 사귀기. 친구예요. 친구는 어릴 때는 같은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친구가 돼. 같은 학급. 그잖아요. 같이. 그리고 동창들.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딱 졸업하는 날 사회에 나와가지고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이 먹을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냐면 60 넘어서 친구가 없으면 안 된대. 돌아보니까 중국에서 그냥 지하교회, 지하 신학교 하니라고 친구가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고 우리 예군에 오셨던 목사님들 주로 좀 만나는데 그분들이 친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왜냐하면 한 20몇 년 동안 중국 가 있다 보니까요 동창들도 다 끊어지고 굉장히 친한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데 뭐죠? 페이스북에 나온 거 딱 보니까 내 가장 절친했던 놈이 지금 사장이야. 연락하면 이 명호라고 연락하면 성교비도 많이 줄 것 같은데 쉽게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성교사가 아니면 연락이 되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친구 사귀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한 부자가 있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음부 그죠? 23절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러니까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가 오늘날로 우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거기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요? 천국 갔어요.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 갔죠? 나눠주지 않아서? 그럼 안 나눠주면 다 지옥 가나요? 아니 하나님 무섭지 않아서. 네? 하나님 안 무섭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요 본문만 가지고는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몰라요. 명확히 안 나와요. 근데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냥 요 본문 여기 지금 19절부터 31절까지가 완전히 패러그래프 한 본문 단락이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저한테도 왜 부자가 지옥 갔죠? 지옥 간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예수 얘기도 안 나와요 지금.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지금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안 나옵니다 본문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을 한 번쯤 보시고 설교를 들으면 저는 우리 제자 친구를 사귀라. 저는 이제 김영종 목사님 이 본문을 받아가지고 이 주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도 받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목도 하고 그다음에 본문에 따라서
이 찬송가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보고 또 거기에 맞는 찬송을 어떨 때냐 1장부터 668장까지 계속 다 보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맞는 찬송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아유, 저한테 하나님께서 모차르트 같은 재능을 주셨다면 찬송가를 매주 만들고 싶어. 그 본문에 맞는 찬송 말이죠. 본문에 딱 들어맞는 찬송이 별로 없어요. 절기 빼놓고는. 근데 여하간 이제 이 본문에서는요,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알지. 그 안에 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고. 근데 그런 본문이 사실은 안 나와 있잖아. 예수님에 대한 뭐 사랑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살아서 좋은 거 받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순수니까 하나님에 대한 재밌게. 그게 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삶에 우선순위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극단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나사로같이 살더라도 나사로의 삶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무리 좋아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옛날에 기독교 학교에 그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대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사도라고 썼대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거야. 근데 거기 그 질문 답이 있잖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나오잖아. 그게 이제 넌센스 퀴즈인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누가 신학.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누가는요 12사도에 안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봤어요. 주님도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자, 하나님 편에 있는 것과 하나님 편 아닌 것들. 하나님 편에 아닌 것들은 적당히 의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불의로 본 거야.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니까 김원지 집사님 거를 살짝 훔쳤다든지 남을 짓밟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취한 재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아닌 것들은 다 불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신학을 좀 이해한 사람이 이 말씀을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면요, 불의의 재물로 아니고 세상의 재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불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요? 나쁘게 그러니까 도둑질하거나 총딱 들이대고 돈 내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사실 누가 신학을 조금 이해하면 뭐냐면요, 이거를 세상의 재물로,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올 텐데, 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좀 혼란이 되는데, 자,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곧 전 단계로 좀 넘어가서 16장에 보게 되면요, 16장 전체에 두 부자가 나와요. 첫 번째 1절에도 부자가 나오고 여기 19절에도 부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누가 본 강의한 시간 아니니까 이제 요 두 번째 우리 이제 부자와 생각해 볼 텐데, 이 두 번째 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요, 한 부자가 어디 가면서, 이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부자의 재물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주인의 소비를 낭비하고 좀 나쁜 청지기야. 그러니까 요새 같은 뭐냐면요, 이 공금을 가지고 자기 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인 손에 들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청지를 잘라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청지가 생각하기에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 요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이 부자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김현진 사장님 얼마 줬어요? 100만 원, 뭐 50만 원 써요. 빨리. 그 50만 원을 쓰고, 그 50만 원 탕감해 준 거죠. 김미지 권사님 얼마 받았어요? 80만 원 빌려서 40만 원을 써. 이성민 지사님 얼마 받았어? 50만 원, 그럼 20만 원을 써. 이렇게 해가지고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나쁜 거잖아, 그지? 주인한테 손에 이마저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주인은 뭐냐면, 잘했다, 지혜롭게 잘했다. 왜냐면 김현진 집사님 50만 원 깎아줬으니까 나 이제 잘리고 나면 김현진 집사님이 적어도 어떻게 좀 봐주겠지, 나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잘했다, 요 청지가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세상의 합리적이거나 혹은 세상의 상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비유 알죠? 무슨 비유? 무슨 비유냐면 여러분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알죠? 어느 날 이제 주인이 불러가지고 땅을 이제 이렇게 소작농을 하는데 이 종이 땅을 파다가 보니까 쨍 하고 해서 뭘 발견해요? 보화. 그 파보니까 보물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덮어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쫓아가가지고 그 밭이 사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내 그런 비싼 땅은 아니어서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물을 누구게 돼요? 그 종게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 말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그 보화는 누구 거야? 주인. 그러니까 주인 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주인이 이런 걸 발견했어? 야, 반씩 나누자든지. 반씩 나누자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한 10%만 주면 끝이지. 근데 이거는요 기독교가 완전히 강도를 가르치는 거 아니야 지금. 비윤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은 이렇대. 그럼 천국은 속여먹고 남의 거 갈취하는 사람을 가는 거잖아. 근데 그 비유는 뭐냐면요, 이 비유와 똑같은 게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소풍 가가지고 그렇게 써가지고 꼭 감춰놓으면 이제 이거 찾아가지고 찾아내는 상품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1등 상품이 아직 안 발견돼. 감춘 사람은 알잖아요. 감췄어. 그러면 현님, 제가 감췄단 말이에요. 현님성 이렇게 오면 그냥 휙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 아주 잘 좀 찾아보세요. 그 말은 그 주변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집사님 잘 찾아보니까 딴 데로 막 가고 있어. 잘 찾아보고. 그런데 그거 감춘 사람은 뭐예요? 아무도 찾지 못하기를 바라서 감췄나요? 조금 어렵게 감추긴 했지만 누군가를 발견하기를 바란 거 아니에요? 이 보물의 주인은 이 밑에 보물을 누군가 발견하기 원한 거예요. 근데 이 전에 땅을 팠던 종들은요, 적당히 팠어. 남의 농사니까.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남의 농사지만 이제 아주 진실하게 그 하려고 땅을 깊이 파다 보니까 깊이 묻힌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럼 주인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 같으면, 아니 농사지를 갔던 놈이 갑자기 농사 안 짓고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온천이 터졌든지 석유가 발견됐든지 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은 이걸 다 알고 보물,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가 꼭 세상의 상식과 이치에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 빌려준 거로 왜 지가 갖다 탕감하고 있어 왜? 그런데 주님은 잘했다고.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의 제물로 뭘 사귀어요? 친구. 이 불의라는 것은 남의 강도질해갖고 도둑질하고 혹은 사기해서 돈이 아니고 누가는 양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쪽과 하나님 쪽 아닌 건 다 불의 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친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친구. 자, 이제 친구를 생각하고 여기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거지는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이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왜 주님의 품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도 아니고 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천국에. 천국의 대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는 굳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 주님이 아브라함 품에 있던지, 요 사실 본문은 주님의 설교의 예화 같은 거예요. 예화 뭔지 아시죠?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예화처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품에. 왜 주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품도 아니고 또 하나님 품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도 아니고 왜 천국에 그 나사로가 가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도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고, 친구라고 친구. 그러니까 지금 친구와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걸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서 지금 천국에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니까? 하나님의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일에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부자를 등장시키는데, 이 부자는요, 자 19절을 보니까 자색옷 그리고 고운 배옷, 옷을 두 번이나 얘기해. 그 자색옷은 뭘까요? 네? 그 당시에 왕 지위, 그러니까 예전에 권력자들이 입던 옷이에요. 아무나 못 입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노란 기와가 노란 기와는 일반 평민들이 노란 기와면 다 죽어요, 그거는. 근데 지방에 가도 노란 기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황제, 왕족, 왕, 그 당시에 중국 왕의 친척이나 자녀나 혹은 그런 왕과 연관된 사람들만 노란 기와를 쓸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고관대작이야.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뭐도 갖고 있었다? 권력도 갖고 있었다. 이 자색 옷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래니까 조롱하면서 무슨 옷을 입혔죠? 자색 옷, 홍포. 자색 옷을 입힌 게 뭐냐면 그거는 조롱인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래서 여기 자색 이런 홍포를 입힌 거란 말이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력도 가지고, 그러니까 부자일 뿐만 아니라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고운 배옷은 뭘까요? 고운 배옷. 이 자색 옷은 당시에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고운 배옷은요, 이 당시에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은요, 아주 부자들만 입을 수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비단? 실크? 오늘날로 말하면요, 명품이에요. 명품 옷. 뭐 샤넬이라든지, 샤넬이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 있잖아요, 저는 명품 안 입어서 이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명품 옷을 있잖아요. 명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권력 있고 명품 옷 입으면 다 지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게 문제인데 뭐냐면 이게 1인칭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 남들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냐면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음식 먹고 쓰레기 나가는 거, 그 쓰레기 나가는 거를 이 거지가 주워 먹지. 아니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좀 이렇게 날마다 파티하는데 말이죠, 좀 와서 한 번도 초청하지도 않고. 당연히 우리도 이런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 먹다 남은 음식 갖고 만든 세계적인 음식이 되는 거, 부대찌개. 부대찌개 미국 부대에서 먹고 나오는 건데 그거 그냥 먹고 나온 거니까 짬밥이잖아요, 말하자면. 남은 건데 그냥 먹기 찝찝하니까 그거를 꿀꿀이 죽처럼 끓이다 보니까 그게 발전돼가지고 오늘 부대찌개. 오죽하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원래 미군 부대찌개야. 근데 부대찌개. 야, 그래서 지금도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튜브 찍은 거 올리는 거 보면 부대찌개를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백악관 대통령 셰프라고 해가지고, 셰프가 많겠지만 그 중에 셰프 한 사람이 흑인인데 한국 가지고 부대찌개를 먹는데 딱 보니까 햄하고 그 소시지 들었으니까 아우 막 되게 싫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햄하고 소시지 제일 싫어해. 햄을 특히 싫어해. 그 햄이 스팸이잖아요. 오죽하면 메일 올 때 그거 나쁜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그래요. 스팸이라고 스팸. 나쁜 메일을 그 광고하거나 그 쓸데없는 메일 그걸 쓰고 오죽하면 스팸 메일이라고 해서 그 스팸이 우리는 아니 그 명절 때 선물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 근데 그 스팸하고 햄 같은 거 이러니까 미국 셰프가 그것도 백악관 셰프인데 얼마나 나를 뭘로 보고 그런데 이제 먹어보려니까 한섭씩 이제 딱 먹더니 한 입에 눈이 이만해지는 거야. 그 흑인 셰프가 이래지더니 그래 아니 햄을 자기가 미국에서 수없이 먹었는데 그 햄버거에도 넣고 그 샌드위치도 넣고 먹었는데 그땐 정말 맛도 없고 먹다 버렸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맛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인의 슬픈 역사냐, 부대찌개라고.
아마 부대찌개 원조가 이 나사로 같아.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거, 그 버려진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여기 부자는 뭐냐면 이렇게 부유함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면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주애너들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쓰는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사실 오늘 설교 다른 부분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가 물질관을 정확히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딱 갖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이제 준비된 본문. 여러분 지난번 설교 생각났어요? 제가 엘샤다이 하나님, 두 저수 가진 하나님, 그쵸? 근데 요번에 터키 순례 가면서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여신 있잖아요. 신전에 발굴된 거 이제 조그만 이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아데미도 여신인데 젖이 개젖이야, 많아. 쌍층으로 그 발굴된 것을 보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 엘샤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젖는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과 친구 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거지와 이 부자, 나사로와 부자.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력 가지고, 또 시간, 재능, 이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 주님과 친구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369장 불렀죠? 이게 원래 487장이었어요. 지난번 찬송가에서는. 근데 369장으로 바뀐 게 뭐냐면 365일에다가 4일을 더해가지고 계속 주님과 친구 사귀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임에 그거 있잖아요. 369.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 드리냐면, 친구 사귀는 일에 정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문제가 뭐냐면 자색 옷을 입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배옷을 입었던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것도 파티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과 친구 사귀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자신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우리 식구, 우리 부부, 그렇게만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부자처럼 주님과 친구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사로가 이 나사로의 이름은요, 나사로의 이름은 이게 히브리어, 지금은 여기 이제 신약 시대니까 나사로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 말하면 에체르는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돕는 배필할 때 에벤에셀. 요 나사로가 이 구약 시대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아세요? 그 아브라함 집에 길려졌던 자, 이 엘리에셀이 신약 시대에 나사로라고 이름이 되어지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거지로 살았고 이제 몸에 피부병이라 가지고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살 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왜? 돈 많고 또 뭐까지 있어요? 권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제가 헌금기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저녁에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기도를 제가 한 4-5번 하면 우리 집사람 한 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냐면요, 항상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이 추운데 이 따뜻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비록 월세 주고 살지만 그래도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굶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요, 혈당 때문에, 당뇨 때문에 굶고 적게 먹지 풍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처럼 안 지내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러냐면 뭐냐면요, 친구 되는
아멘.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요 1년에 한 번 만나서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다 만난 사람이지. 친구는 자주 만나요. 그리고 또 친구는 친밀하잖아요. 뭐 누가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밥도 사고, 오늘 김현 집사님 밥 사니까 친구가 됐고, 그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같이 또 어디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그러는 건데 그 친구잖아요. 자주 만나고 그 친구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돼. 그죠? 아니 내가 친구로서 밥 사준다 그러는데 저 양반은 짬뽕 먹고 싶은데 나는 굳이 불고기 먹으라면 안 되잖아. 친구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진짜 친구거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단 말이죠.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왜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멘. 그 친구가, 나의 친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친구를 좋아한다면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멘. 그 적어도 이 부자는 자기의 권력과 부유함으로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려고 그런 건 그 친구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분명할 것은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11조 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뭐 선행을 했다고 해서 성교했다고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성교 나가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으로만 입으로만 아멘 하고 그냥 예수님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앞에부터 16장 전체가 하나의 설교니까 이 주님이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뭐냐면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런 걸 가지고 주님과 친구 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주님과 친구가 아니면 과연 우리가 지옥 갈 때 친구 초청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전체 맥락에서 친구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도 친구로서의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 같은 것을 가지고 뭐예요? 친구를 사귀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이성민 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크레인 기사잖아요. 그러면 선교지 가서 교회 질 때 이것 좀 하시면 그게 재능이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친구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를 남기며 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저기 이 전사님 그 아까 손에 있는 부기보다 그를 좀 이렇게 켜주시고 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꼭 재물과 권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재능 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첫 번째 생각하는 기도 시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는 친구로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면서 앞으로 나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과 친구 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능을 주시고 많은 학교를 다니게 해주셨고 그리고 아버지요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 또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이런 것들이 친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주의 친구의 뜻이 이루는 데 얼마나 스피드입니까? 돌이켜봅니다. 이제 앞으로 아버지 주님과 친구의 삶을 살면서 주님 나를 친구로 받아주셨으니 주님 나를 친구로 여겨주셨으니 나도 주님과 친구 되어주고 하나님
자녀를 축복합니다. 저들은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과 친구 되는 일에 친구가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오니 주여 모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결단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결단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내 지금 환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내 어떤 나머지 죄진 것보다 주님을 친구되어서 친구가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붙잡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표현했고, 마태는 준비한 등불에 기름을 채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은 생애 여러분들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나와 주님의 자녀 같은데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혹시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친구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또 지식, 그리고 지적 능력, 그리고 재물도 주셨고,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도 선물로 주셨고 자녀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가진 것이 많은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친구 되신 주님,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주연어들이 친구 되신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역시옵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재물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사업들도 생업도 잘 되게 주시옵소서. 주연이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진했던 2024년도 거는 2025년도에 반드시 성취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과 친구 되도록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과 친구 사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가정과 믿음의 위협으로 주신 자녀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